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우리 수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온라인 수요 성서지리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죠.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셔서 또 하루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또 가장 귀한 것으로 또 하루를 마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가득한 이 짧은 시간 그러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1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여리고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고요. 여호와께서 이 성을 주셨느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15절 5장 전체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고 또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자, 성경 여호수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먼저 봉독하죠.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네, 여호수아서 5장 이 전체의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정복 전쟁을 하게 되는 여리고성의 그 이야기보다는 바로 그 전에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게 하시는 영적인 무장, 영적 준비를 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이야기가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하라 하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의 여호수아와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로
5장 전체가 기록이 되어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항상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쟁, 즉 여호와 전쟁을 하기 전에 그 전에 이 승패를 판가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 영적 준비, 이것들을 얼마나 철저히 시행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승패를 가늠한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께 있지만, 그러나 그 전쟁 전에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인가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결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정복 전쟁의 시작인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시키는지, 그 전체적인 내용들을, 사전 준비는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행하려면 남성 모두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할례한 상태에서는.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준비를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볼까요?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왕들, 이방 족속의 왕들이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25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에 물이 마른 상태에서 건넜다라는 소문이지요. 자, 그들이 지금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진을 치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모든 이스라엘 족속들 왕들이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간담이 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언제 우리를 쳐들어올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과 긴장감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마음의 평안이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례를 행할 수 있는 준비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분위기를 조성해 주신 다음에 바로 2절 말씀에 보면 명령을 하십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다 할례를 행한 이후에 며칠 동안은 꿈쩍도 하지 못할 터인데, 그때 그들이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오히려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평안으로 알고 쳐들어오기는커녕 잠잠히 숨죽이며 그들이 정말 숨어 있었던 그런 모습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시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알든지 모르든지 그 조건을, 그 환경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아니,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명령하시면 순종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방법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해봐라가 아니고요, 일할 수 있도록 또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미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조성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발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죠. 집단 할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도구를 부싯돌로 이제 깎아서 돌칼을 만든 다음에 이 돌칼로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요. 대상은 모든 남성들이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하는 것이 원래 이들의 법인데 아무도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 대상,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 할례할 때 사용했던 이 돌칼 있잖아요. 예, 성경 중에 70인역 셉토아진트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여호수아를 장사 지낼 때 이 돌칼을 함께 묻어 주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첫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이 할례를 행할 때 썼던 이 돌칼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에 여호수아의 무덤에 함께 묻어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하죠. 자, 결국 이스라엘 전체 남성들에게 시작한 이 할례. 자,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세대는 우리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입니다. 즉 애굽을 탈출한 이 출애굽 세대는 다 광야길에서 죽었고, 이제 그 다음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바로 이 할례를 받는 대상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하게 됐을까요? 광야에서는 무엇인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제 환경이 만들어져서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자, 이 6절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 광야 세대가 아닌 출애굽 세대는요, 우리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다가 10명의 보고를 듣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불신하고 울며 불며 원망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들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만약에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잖아요. 그 태어나는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거나 또는 광야 세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을 그들이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맞아. 하나님 우리와 이런 약속을 하셨어. 왜냐하면 할례의 상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했다라고 하는 것을 몸에 지니게 하는 그게 표징이 할례거든요. 그 예식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떠올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또 떼쓰지 않을까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하시고 우리를 들여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많은 그런 떼씀들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아예 그러한 떼씀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예 할례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없다고 느낄 정도로 그들을 그렇게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내버려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출애굽 세대가 다 광야길에서 죽고 이제 새로운 광야 세대가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은 길이길이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참으셨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모든 환경을 조성해 놓으신 다음에 할례의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할례하는 식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이 다시 재성립이 되었고, 앞으로 하나님 우리 약속하신 모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의 약속,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도록 바로 이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이 영적인 준비 가운데 첫 번째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할례를 행한 장소는 길갈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모압 평지에서 그들이 머물러 있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죠. 그리고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 길갈입니다. 바로 이 길갈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이 여리고가 첫 번째 그들의 함락하는 성이었고요. 이 길갈을 이제 베이스 캠프로 해서 나중에 또 아이성까지 공격을 하게 되죠. 이 길갈 무슨 뜻이냐면 본문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굴린다, 굴러가게 한다, 굴러서 멀리 떠나가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떠나가게 하나요? 애굽의 수치라고 말하잖아요. 학자들은 이 애굽의 수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여호와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지 않고 광야에서 40년간 뺑뺑 돌리다가 그들을 다 죽였다. 그들의 신이 그들을 버렸다. 그들을 버리기 위해 광야로 데리고 나왔다. 이게 애굽의 여러 나라 민족들에게, 이방 족속들에게 소문으로 들린 겁니다. 이게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오늘 이 길갈에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할례를 통해 그 언약의 성취를 약속하시고 그것을 표징으로 몸에 담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수치가 다 떠나가게 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정한 것입니다. 원래 길갈이라는 곳을 정해놓고 그곳에 가서 머문 게 아니고요. 그곳에서 이 할례를 행하고 애굽의 수치를 떠나보내게 했으니 그곳 이름을 그때부터 길갈이라고 정하자. 이렇게 된 것이죠. 바로 광야 40년의 수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소문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길갈에서 다 떠나보내는 그 의미를 거기다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여호와의 전쟁 전에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게 하는, 모든 수치를 떠나보내게 하는 바로 그 길갈에서의 할례가 첫 번째 준비였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를 볼까요?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본문 10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 14일 저녁이라고 하는데 그달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1월달, 정월달을요 니산월이라고 부릅니다. 니산이라는 말을 붙이는데요. 이 니산월 14일이 왜 저녁이 정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유월절은 이제 출애굽 떠날 때 그거를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와서 이들이 유월절을 광야에서 딱 한 번 지켰습니다. 그건 언제였냐면 바로 초창기에 출애굽해서 요단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그 시내 광야 있죠? 시내산 앞에 시내 광야에 머물러서 모세가 처음으로 유월절을 한번 지키겠는데 그날이 그 니산월 14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저녁에 첫 유월절 이 예식을 행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을 똑같이 기념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달도 정월달이었고 그달 14일 저녁, 할례 행한 며칠 지난 다음에 바로 이들이 그날 저녁에 유월절 예식을 여리고 평지에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광야 40년 동안의 유월절을 처음에 한번 지내고 그동안 한 번도 안 지낸 것은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역시 아까 할례와 같은 이유입니다. 또 유월절 예식을 지낸다고 하는 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 엄청난 역사를 해주셨다. 그것을 또 떠올리고 기념하면서 하나님 그럼 우리도 다시 또 들여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것, 또 그들의 어떤 떼씀, 그런 것을 사전에 차단하시려고 아예 광야 40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유월절 예식을 명령하지도 않으셨다는 것이죠. 할례와 같은 맥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비로소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할례를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몸에 지니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이 준비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거죠. 자, 유월절은요 바로 다음 날 이어서 무교절이 진행이 됩니다. 11절에 보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보통 무교절은요 유월절 끝난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정도를 무교절로 지키는데요.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부풀지 않은 그런 떡,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고 말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나 되었다고 그들이 볶은 곡식을 먹을 수가 있었을까요? 곡식이 있으려면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자, 바로 그들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서 6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잘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유월절을 지키긴 했지만 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먹었던 것이 그들이 농사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수고하지 아니하였지만 내가 너희들이 먹을 수 있도록 소산물을 주겠다. 가나안 땅에 대한 축복이 바로 이러한 축복의 약속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그들은 직접 목도하며 그 땅에서 나온 소산물인 이 볶은 곡식을 볶아서 그렇게 먹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 땅의 소산물을 처음 먹게 되자마자 그들에게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예, 바로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가 그치게 되죠. 자, 본문의 14절 나중에 보면 거기에는 더 이상 메추라기를 주지 않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그들이 이 땅에서 먹는 것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만나는요 광야 생활할 때 끝난 게 아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 첫 소산물을 먹는 이 무교절 바로 그날 첫날 다음 날부터 만나가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준비가 마쳐집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요 바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여호수아와의 만남입니다. 자, 이거는 잘 살펴보면 앞에 유월절과 그 다음에 할례와 유월절 이 두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명령하신 준비라고 한다면 이 세 번째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의 만남은 여호수아 본인,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의 어떤 준비, 영적 준비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군대 대장이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수아가 이제 며칠 후에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 그 성 주위를 아마 시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 주위에 가까이 갔는데 칼을 빼어들고 한 손에 들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 그는 묻습니다. 적군이냐 아군이냐라고 묻죠. 자, 그때 14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여기에 왔다라고 하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참 많은 표현이 나옵니다. 즉 누구누구의 군대 대장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군대의 오므리 군대 장관, 사울 군대의 아브넬 군대 대장, 다윗 군대의 요압 군대 장관, 시리아 군대의 나아만 군대 대장,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누구의 장관인지 또 누구의 장군인지를 표시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군대 대장, 이것은 지상의 군대가 아니라 천상의 군대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왔다라는 이 말을 듣자마자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되죠. 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준비하게 하셨잖아요. 이젠 전쟁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보내서 이제 이 천상의 군대들을 통해 여리고성을 쌓을 준비를 명령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첫 만남을 이제 여호수아 이 지도자가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인 싸움을 명령하시잖아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과 혈에 대한 싸움이 아니듯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시지 않고요. 이렇게 영적인 싸움에는 늘 하나님의 군대 대장,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가 홀로 싸우는 게 아니죠. 영적인 싸움은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방패와 또 성령의 검을 들고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싸움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14절 후반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15절에 보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께서 자, 내 신을 벗어라. 이거는 거룩한 것이다 라고 명령했던 장면과 오버랩되는 장면이에요. 즉 모세는 출애굽을 위해서 부름받을 때, 그 사명을 받을 때 바로 그 가시나무 떨기 불꽃 안에서 신을 벗도록 하셨고, 자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첫 가나안의 정복 전쟁인 바로 여리고성 함락을 앞에 두고 그 사명을 이제 부여하시는 장면에서 신발을 벗어라, 바로 거룩의 예식, 또 그 사명을 부여하시는 예식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앞에 유월절, 할례와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준비였다면 이제 이 두 번째 여호수아 리더로서 갖춰야 할 예식을 바로 이 신발을 벗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의 준비가 되어집니다. 예, 이렇게 준비가 다 되어졌을 때 5장이 끝나고요. 자, 6장으로 넘어가면서 바로 여리고성 함락 이야기가 전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요, 여호수아서에서는요 딱 한 번 나와요. 예, 바로 이 오늘 읽었던 5장 본문에 딱 한 번 나오고요, 한 번 나오질 않습니다. 신명기서를 비롯한 모세 오경에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15번이나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정작 그 땅에 들어와서 이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시작할 때에는 그 사전 준비하는 단계, 이 5장에서만 딱 한 번 이야기하시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그 영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죠. 그건 뭐냐면 신명기서에서 이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바로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정말로 젖과 꿀, 예, 그 땅에 풍부한 것들, 먹을 것들 또는 땅에 기름진 것들, 그것이 젖과 꿀이라는 의미일 수 있지만요, 영적인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가나안 땅에는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에 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눈이 너의 삶에, 너의 살아가는 삶 현장에 내가 늘 보호하고 지켜보고 있단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영적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는 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먹을 것, 보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호하시는 바로 그런 삶이 영적인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바로 이 영적인 가나안 땅도 얻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것들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들에게 할례와 유월절과 같은 예식을 지금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진 않지만, 그러나 영적 싸움을 위해, 영적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위해 우리에게도 분명히 영적으로 준비할 것들이 있음을 말씀하시죠. 그건 무엇일까요? 예,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우리에게 영적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잘 준비가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이것이 영적인 승리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우리가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냥 지나치는 일 또는 힘든 일,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것은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영적인 대상들이 있다는 사실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요. 정말 싸우는 그날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그런 협조로 또 함께 일함으로 그 모든 싸움을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에 함락되는 장면만 기억할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사전 영적 준비가 승패를 좌우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런 준비를 통해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부터 파워포인트 한번 보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우리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말씀을 통해 또 그동안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 설교를 들으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성의 전쟁의 승패는 준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명령하신 할례와 유월절 예식을 통해 언약의 성취를 믿은 결과였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고 거룩의 예식, 사명의 예식을 통해 준비시킨 결과가 여리고성의 함락이라고 하는 승리로 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리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보호하시는 이 영적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취해야 할 것, 이겨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전에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하여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과 함께 영적인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